한없이 그요리 돌가는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손받아서 비와 같이 흐른 죄는 갚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사랑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신학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서 예수라는 이름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상중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이 새 직분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직분을 구약 시대의 모형으로 주셔서 구약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인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뒤에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에 오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왕이 나올 때 예수님을 예표하구나. 선지자가 나올 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제사장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시대의 연장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왕이 나올 때 이것은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다윗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와 그것이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리스도라고 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구약 성경 속에서 사역을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인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간자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때로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까지 가요. 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큰 문제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이었는데 대개의 경우 한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이 모두 예수님,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핍박당했고 외면당했고 무시당했고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죽임도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제가 선지자 얘기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어요. 선지자들은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직접 전하는 말씀 그 자체이셨어요.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자신의 약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갈등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선지자, 완전하신 유일한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 완성을 이루신 완전한 선지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모든 그리스도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실 그런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인간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가. 여기서 아벨은 의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은 선한 자들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사가랴는 스가랴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스가랴는 요아스 왕에 의해 성전 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음 순교한 아벨과 마지막에 순교한 사가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의로운 선지자를 대표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정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죄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해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다 들어가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엄청나게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건데 대제사장이 했던 이런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제 히브리서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제물을 죽여드리던 이 제사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친히 제사를 드려 단번에 제 용서를, 제 씻음을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에는 매일 피 흘린 데가 진동을 했어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대신 제물로 한 번 죽으신 분인데 단번에 성소의 제사를 싹 없앤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던 이 제사를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염소와 이 짐승들의 피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래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성소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대요. 죄인이 성소 근처도 못 갔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어갖고 몸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끈을 당기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에는 일반 백성들은 이 성소나 지성소는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휘장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길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역할이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인간 대제사장들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함께 있는데 연속성은 반복되어지는 거고 불연속성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끝내셨어요. 이것이 불연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더 큰 제사장이심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임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큰 제사장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27절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본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죄하심으로 한 번 제사 드린 것 때문에 한 번 자신을 희생한 것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끝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을 레위지파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죄인이 인간이었어요. 불완전해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레위지파 제사장은 불완전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예요. 다른 지파, 레위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그 불완전한 이것을 유다지파에서 완전한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말씀하면서 완전을 이루신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7장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깊이를 얼마나 깊이 있게 히브리서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우리 주님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아우르는
큰 제사장님을 말씀하고 또 제사장이 이 직무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들의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왕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적 직무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적 직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직무는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결론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의로운 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시편 2편 2절 말씀에는 이 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왕.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시편은 복 있는 자, 의인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 우리를 다스릴 완전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악인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 말씀이 시편 1편부터 끝편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시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에서 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은 악한 자를 밟으시고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실 의로운 왕이라고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에서 의로운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서 악인들을 철창으로 깨뜨리실 의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은 신약성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을 왕들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누가 봐도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과 같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속에서 많은 왕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은 왕. 이 왕들의 역할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외부로부터 악한 이들의 침입을 막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은 역사 속에서 보면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어떤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호했던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왕들은 다스리지도 못하고 보호도 못했던 왕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는,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우리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호도 못해요. 그러나 완전한 왕이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느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왕을 보면서 완전하신 왕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왕도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도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여인을 자기 부인 삼으려고 남편을 전장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완전한 왕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자기 백성을 적들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인간처럼 우리를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인간 대통령과 인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의지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 왕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들은 불완전한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야. 신약 성경에 오신 이분이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왕들을 완전히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보통 인간하고 다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룰 수 없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한데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4년 동안 우리나라가 멸망당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대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 우리 육신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나중에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살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의 완전한 성취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7절에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강도사님이 말씀했던 구약의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란 얘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성취가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왕이시고 완전하게 선지자시고 완전하게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다 알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구나.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었구나.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였구나.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고 그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왕을 통하지 않고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성취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신분으로 상승을 하고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큰 특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는 높은 권세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런 우리는 신분이 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 성취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에요.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수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걸 명심해. 그걸 명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그것이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예요. 결론은.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가 때로 있죠.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 맞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외롭지 않아. 우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친구를 찾고 나 외로워 친구야 좀 만나줘. 이것이 아닌